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참 쉽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고 참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만 한다면 어쩌면 믿음은 참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또 짧은 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마디의 복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은 참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사과 열매를 통해서 그가 사과나무임을 증명하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이제 모교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까지 이제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설교 중에 당신 누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목사님의 누님도 어느 교회의 이제 권사님이셨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동생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이 홍 씨인데요. 홍 목사, 나 타락할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목사님도 웃으셨고 거기 성도님들도 웃었고 사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거의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가끔 목사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홍 목사, 나 타락할란다.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 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고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이분 입술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제 여동생에게,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여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빠가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네, 제 동생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요.
간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주권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갔으면 비자 문제도 그렇고, 또 매년 이걸 갱신을 해야 되니까, 또 뭐 직장에 이제 제부가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영주권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영주권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그 위니펙 주에 있는데 가까운 이제 한인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또 연락처도 주시고, 그래 연락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하는데요, 그 담당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제 동생이 화가 난 것은 어떤 분은 자기보다 더 늦게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기는 원래 나오기로 한, 이 신청을 하면 원래 이제 영주권이 나올 그 시점이 대략 알 수 있는데, 그 나오기로 약속한 예정된 그 기간에서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담당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No problem. 당신에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벌써 캐나다에 가 산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세 식구가 살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조카가. 여러분, 이 세 식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카톡에 좀 이상한 글을 올렸길래 내가 많이 힘든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전화 한번 해야지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된대요. 교회 안에서 이제 한인교회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영주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신청했는데 나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 오빠로서, 또 제가 목사로서 제 동생에게, 야, 너 그렇다고 이게 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되겠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속 사정도, 그 심정도 100% 공감하지 못하면서 정답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고요. 제가 그냥, 그래, 그래도 주실 때까지 기도해봐,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진 상황에서 목사로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마저도, 아이고 나도 타락해볼란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닌가,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평탄하게 유지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넘지 못할 만한 커다란 산 앞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싶은데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 밥벌이였으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일, 뭐 이걸로 인해서 하루하루 동전 몇 잎으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라는 구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는 이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안 나와요. 4장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 나이로 40 이 정도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40이 된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날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꽤 많은 짭짤한 수입을 얻는 날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날은 저녁 늦게까지 미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고작 동젓 몇 잎이 전부인 날도 왜 없었겠습니까? 진짜 이 일은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이 일은 나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렇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가는 것도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어가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몸도 못 가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성이고 뭐고 그거 따질 게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평소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를 보라. 자기를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막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 걸어 보신 적 계세요? 아마 아무도 말 걸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 더럽고 좀 냄새 난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에 멀찍이서 그냥 지폐 한 장 던져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누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얻을까 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얻을까 하여라는 이 동사가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대하다. 그가 기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는 왜 누가 나를 부르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부르는 거야? 라고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나?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부르는 건가? 두려운 마음에서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그는 기대감으로 바라본 거예요. 기대감으로. 여러분, 물론 그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고작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대감을 가졌다는 그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기대한다라는 건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아마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였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은 구약 율법으로서는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라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아니, 못하러 이 세 개 복음서에서
정말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좀 위대하고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 이야기를 썼으면 모를까. 아니 12년 동안이나 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혈루증 여인을 왜 성경에 이렇게 세 곳이나 기록을 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기대감 아닙니까? 12년 동안 오랫동안 그는 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어요. 하지만 자기 가진 것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수님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모든 무리를 다 뚫고 지나가서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거 아닙니까? 기대감 때문에요. 주님은요, 그의 용기, 그의 기대감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병이 나았어요. 나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구절인가 보면 창세기 먼저 15장 말씀을 보겠는데,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나와요.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으로 한 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갈 사건이 나옵니다. 하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분명히 15장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장에 가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16장에 가면요, 저 자기 아내 사례는 아이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지금 첩으로 맞아들인 겁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 가운데 사실 저도 아브라함 팬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너무 오해하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가운데 조금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라가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사라가 한 거 아니냐고. 사라가 자꾸 옆에서 그냥 바가지 긁으면서 이 내 여종 이 하갈과라도 어쨌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한 거지, 아브라함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요, 사라를 나무랐어야죠. 당신 왜 믿음 없는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갈이 임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내 첩으로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렇게 말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예. 안 했으니까 결국 아들을 낳은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 본문이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 1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어?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겠어? 이게 마음속으로만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으면 될 것을 그 자기 입술로 그냥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이미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 엄마는 하갈이지만 아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버틴 겁니다. 오늘 본문과 혈루증 여인과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버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아요? 오래 참았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서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이미 임한 뒤였지만 그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들어갈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이나 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돈 좀 두둑히 주는 거야. 그거만 주면 돼. 돈만 많이 주면 돼. 이 사람이 잘못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그는 거기서 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앞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믿음 생활이 참 어렵고 힘이 들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렇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지금 믿음 생활이 힘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자꾸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천국, 구원, 아유 그것보다 당장 내 통장에 좀 돈이나 더 많았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죠. 어느 날 그가 교황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제 교황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교황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교황이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고 바쁜가 보니까 자기 책상 앞에 이만큼 수북히 쌓아놓은 돈을 세느라 바쁜 거예요. 막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막 돈을 세고 있더랍니다. 토마스를 보고 교황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아졌는지. 그 말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은과 금이 소중해져 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거리에는 성탄절 분위기로 들썩들썩거립니다. 성탄절이 2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탄절을 맞도록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복음서를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를 여러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책을 이번 주에 한번 찾아서 다음 주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버텨내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